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도 마음속에서 큰 기쁨과 감사가 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이사야 66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에 대하여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를 거쳐서 약 60년간 활동하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동시에 긍휼하심과 사랑을 균형 있게 전합니다. 총 66장으로 이어진 이사야서 중에 1장부터 39장은 심판의 메시지를 다루고 있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살펴보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포로기 이전의 남유다의 상황을 그리면서 다가올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55장까지는 포로기가 다가왔습니다. 그 포로기의 상황을 그리면서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요. 56장부터 66장까지는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의 귀환까지 다루면서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장인 오늘 이사야 66장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과 회복의 약속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깊은 사랑과 회복의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서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우리의 회복과 평안을 향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의 메시지를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역사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고야 만 것이죠. 바벨론 포로기를 겪었고 또 로마의 지배를 받았고 주 70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고 또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삶의 슬픔과 좌절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 있습니까? 충만한 위로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우리의 상황만 바라보고 낙담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럴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4절에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답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지,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66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네, 여기서 반복되어 강조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기뻐하라라는 단어지요. 네, 예루살렘은 먼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을 상징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선포되며 성도들이 예배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라는 명령을 계속해서 반복하십니다. 히브리어에서 기뻐하다라는 단어는 사마흐라는 단어인데 감정적인 기쁨을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깊은 만족과 기쁨을 말합니다. 그 충만함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기뻐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고 충만한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기뻐해 주세요 하고 하는 부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았을 때 포로기라고 하고 했지요. 전혀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보면은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외로움이 앉았으며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으며 라고 한탄하였습니다. 그것처럼 당시 상황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폐허가 되고 침략당한 성읍을 보면서 그들에게 무슨 기뻐할 만한 것들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절망하고 분노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황에 근거한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쁨입니다. 이사야서에서도 43장 1절 2절 말씀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지 않게 하겠다, 불 가운데로 지나지 않게 하겠다 라고 막아주겠다, 그 상황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내가 타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의지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치 여행에서 길을 친히 알려주듯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친히 인도하시고 우리가 기뻐할 타이밍을 알려주십니다. 여행을 할 때 우리는 가이드를 신뢰하지요. 지금 이 길로 가면 멋진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가이드가 알려주었을 때 이제 우리에게 보여질 멋진 풍경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길을 가지요. 비록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고 할지라도 가이드가 말한 것처럼 멋진 풍경이 나오겠지 하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따라갑니다. 때로는 험한 산길을 오르면서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상에 도달했을 때 펼쳐지는 그 장관을 보면서 내가 지금 힘들었던 것이 다 씻은 듯이 없어지는 그 모든 수고가 보상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완벽한 가이드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실 때 우리는 비록 지금 상황이 어려워 보여도 그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기뻐할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과 성전을 재건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스겔 36장 24절에서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나라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게 하고 라고 약속하셨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이 진정으로 기뻐할 만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지금 이사야에 더해 있는 바벨론 포로 시절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지 않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전혀 감사할 만한 일들, 기뻐할 만한 일들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현대인들은 스트레스, 불안, 경쟁 등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삶을,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곳곳에 기뻐할 만한 장치들을 숨겨놓고 계십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30편 5절에서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안에서 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단순히 감정을 억지로 끌어올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일시적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기뻐할 만한 일이 슬퍼할 만한 일로 바뀌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그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바울 사도도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3장 17절 18절 말씀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내용이죠. 아주 기쁘고 신나게 부르는 찬양 내용인데 사실 그 가사를 묵상하면 우리가 전혀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고 절망할 만한 때인데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한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또 그 성읍을 위해 슬퍼하는 자들에게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또한 절망적이라고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안정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결과가 임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미리 평안을 누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음으로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될 위로와 풍성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앉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아멘. 어머니와 그 품에 안긴 갓난아이의 묘사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젖을 빠는 것 같이라는 표현은 마치 배고픈 갓난아이가 엄마의 품에서 젖을 빨면서 모든 필요를 채우고 안정감을 얻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갓난아이에게 엄마의 젖은 생명이고 또 사랑입니다. 안정이고 평안입니다. 그리고 위로입니다. 아기가 엄마 품에서 젖을 빨 때 그 아기가 완전한 만족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여기서 어머니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어머니가 되셔서 이 땅에서 목마르고 굶주린 우리에게 하나님의 당신의 말씀이라는 신령한 젖을 먹이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도 하나님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어떻게 잊겠냐, 어떻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라고 하셨는데 혹시 사람의 어머니가 그렇게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넉넉히 흠뻑 빨아들일 때 우리의 영혼은 살찌고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묵상할 때 우리의 영혼은 건강하게
그리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11절 말씀에서 그 영광의 풍성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기서 영광의 풍성함은 단순히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다양함과 아름다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와 기쁨이 우리 삶 속에 깊이 있게, 무게감 있게 자리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공의와 거룩함과 인자와 전능하심,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바울은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으로 마음을 채우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12절에서 하나님께서 평강을 강같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강같이라는 표현은 평소에 물이 흐르지 않던 곳에 강물이 범람하듯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또 압도적인 크기로 평안이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입니다. 강은 지속적이죠. 끊임없이 흐르고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도 그렇습니다.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이고 강력합니다. 근동 지방에서는 갑자기 비가 내리면 그 물이 갑자기 범람하여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물이 아주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에서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사람들이 다치는 영상이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그것을 중고등부 예배 속에서 같이 나눈 적이 있는데 그 강물이 범람하는 속도가 아주 빠르고 무섭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평강이 그렇게 강력하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48장 18절에서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이 강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강력합니다. 지속적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나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강력한 평안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당신의 뜻이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또 13절에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여기서 자식은 젖먹이가 아닙니다. 이미 다 자란 성인 자녀를 의미합니다. 어머니는 자녀가 자라나는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셨죠. 그 인생 경험을 다 지켜보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자녀의 정서를 잘 이해하고 그에 맞는 방식으로 위로하고 격려할 줄 압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만이 이해할 수 있는 우리 마음에 정확히 와닿는 맞춤형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한 단어만 떠오르게 하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마디로 깨달음을 얻곤 하지 않습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도 어떤 때는 작은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깨달음이 우리의 심령을 깊이 어루만지곤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공허함은 세상의 어떤 다채로운 오락이나 중독으로는 절대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끝나면 우리를 허무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위로만이 우리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 부모님의 품에서 위로를 얻듯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분의 위로를 취하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얻을 때 그 어떤 것도 우리 삶의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서부터 보시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그 기쁨으로 늘 힘을 얻어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뛰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14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종적인 회복과 강건함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자들은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에서 뼈는 사람의 내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서 마음이 즐거우면 양약이 되고 심령이 상하면 뼈가 마르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근심과 걱정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건강하게 강건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연한 풀이 무성함 같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연한 풀 한 포기는 풀 한 잎은 너무나 쉽게 끊어지죠. 우리가 뽑으면 얼마든지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성한 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연약했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견고해지고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포기의 풀은 쉽게 뽑힙니다. 그렇지만 풀이 무성하게 자라서 서로 얽혀 있으면 그 풀은 뽑기가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이처럼 세상의 어떤 역경에도 쉽게 흔들리거나 뽑히지 않는 강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을 통하여서 말입니다. 이런 여호와의 손길은 오직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다라고 14절 말씀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위로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허락된 복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역사와 능력이 우리 삶에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종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용어입니다. 종은 주인의 뜻에 순종하지요.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지요. 주인의 명령을 따릅니다. 이처럼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신에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고난을 많이 당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인 욥은 그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정확한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로 인도자로 모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방향을 더하여 주십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할 타이밍을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필요와 정서에 맞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강건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의 타이밍과 다릅니다. 우리는 빨리 답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최적의 때를 기다리십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전도서 말씀에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너희는 알 수 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고 너의 방법에 맞게 할 것이고 너는 그 때를 알게 될 것이다. 너는 내 종일 때 그것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조건부 약속입니다.
바로 어떨 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 약속이 성취된다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2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능히 이겨낼 수 있기 바랍니다. 네. 나는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는 타이밍을 주실 것이다.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 그 주님 앞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다. 나는 그분과 함께 듣기를 작정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실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입술의 고백일 뿐만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실제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삶이 다만 바뀌어야 됩니다.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찼다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찼다면 이제는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절망과 낙심 대신에 소망과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이, 때로는 그 다양함이, 때로는 그 깊고 무거운 위로가 만끽되어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물질적인 축복을 넘어서 영적인 축복이고 일시적인 기쁨을 넘어서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러한 기쁨을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해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할 때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기쁨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깨닫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인생의 문제들을 풀어보려 애쓰지만 결국 한계에 부딪히고 좌절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친히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함께하며 참여하려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여행에서 길을 인도하는 가이드에게 우리의 길을 맡기듯이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가 되시는 주님께 알려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만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위로하고 격려해달라고 간구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적절한 때에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반드시 있을 그 기쁨과 위로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작을지라도 이제는 쉽게 뽑히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새로 부르는 찬송인데 410